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와 회복에 이르는 길, 변화와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변화한다는 거,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힘들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변해야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변화는 모든 성도가 꿈꾸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체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만히 정체된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유다의 13번째 왕, 제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에는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자꾸 이렇게 침범해오고 어렵게 만드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수르는 늘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협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 누구 있어요? 다윗왕, 사울왕, 또 그 다음 누구 기억하세요? 그럼 히스기야 왕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다른 왕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익숙한 이름들은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요 왕을 기억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개혁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와 회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화하고 회복의 일들로 이르렀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변화와 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이들은 했는가? 첫째로는 우선순위를 바꾸었어요. 우선순위.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4절에 제가 이게 주보에 보시면 밑줄 친 것이 있잖아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막 소에 절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우상을 안 섬겨요. 이게 아니고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는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기도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이제 할머니들이시니까 손주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손주랑 있는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교회에 잘 못 나와요.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산당들,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그것들을 놓고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인가요?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 보시면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은 제거하고 주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고 그랬어요. 찍어버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고 깨부수고 다 처리하고 깨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아스에 의해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었어요.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숴버렸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수했고 성전 봉사제도를 정비하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와 회복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먼저 예배드리는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부숴버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변화와 회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이잖아요.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말씀.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와 회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상황을 통해서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가 좀 바꿔야겠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맞아 내가 좀 변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회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쭉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살짝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180도 바꾸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이 잘못된 습성들 완전히 바꾼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쭉 가다가 약간 옆으로 간다고 약간 1, 2도 틀어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쭉 가다가 180도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약간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약간 옆으로 가다가 차들도 약간 옆으로 가다가 바로 오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차선을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쭉 가다가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미림여고에서 저기 신림역 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교회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선을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90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 쪽으로 가요. 조금 바꾸면 다른 쪽으로 가요. 어떻게 해냐면 중간에서 완전히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향 전환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지금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면 이 성경책을, 성경 본문을 찾을 때 뒤척이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영의 양식.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을 못 먹었어요. 차 한 잔 먹었는데 아침을 못 먹으면 어쩔 때 보면 막 속이, 여기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이 좀 울렁울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속이 비면 뭐 저보다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어르신들이 아침은 꼭 먹고 나와요. 뭐 좀 제 주위에도 아침을 꼭 먹고 나와. 야, 어찌게 아침을 먹어요. 저는 아침에 뭐 다른 거 하기 바빠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그냥 아침 겸 점심 겸 해서 10시, 11시쯤에 먹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한 끼만 비워도 속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 우리에게 좋은 영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남이 먹여주는 그런 양식들 말고, 남이 먹여주는 건 누가 먹여줘요? 아주 애기나 아니면 식갈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몸이 아픈 사람들만 남이 이렇게 먹여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 설교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씀도 귀한 말씀이지만 정말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외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외식 바깥에서 그냥 좋은 음식 한번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고 설명하고 뭐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매일같이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게 최고의 건강이에요. 최고의 건강.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떠먹여주지 않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맛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죽지 않으려고 먹지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때로는 송이꿀보다 달고 정말 맛있게 먹을 때도 있는데 아유 맛없어 하면서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읽을 때마다 정말 꿀처럼, 송이꿀처럼 아주 달콤한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때로 지루할 때가 있어요. 아유 지루하다, 이거 뭐 말씀도 안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영양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때 묵상했던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똑같아요. 우리의 생활과 정말 이 성경이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면 뭔가 이렇게 좀 은혜가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2주, 3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양식을 먹고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우리가 먹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이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묵상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스스로 쌓고,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랬어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만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바라보면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 강력한 위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또 북한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또 유럽과 미국과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대국들이 자꾸 뭐 해요. 뭐 미국은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또 자기네 것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또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아니고 다 강대국들은 조금 약한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잡아먹으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히스기야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들이 틈만 나면 괴롭혔어요. 괴롭힌다는 건 뭐예요? 자꾸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50%, 돈 의지하는 거 30%, 자식 의지하는 거 10%, 나 의지하는 거 10%, 이렇게 나눠서 의지한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50%가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마지막에 1%, 0%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뭐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말을 의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녀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뭐 나를 의지하고 뭐를 의지하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 다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돈과 건강과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은, 영적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다 가보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강력한 나라들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뭐 경제도 힘들고 지금 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한국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지금 사는 것 자체도 힘드시잖아요.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에만 자꾸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나약해져 있다면 마음의 그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였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